금방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에도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CBS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종종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거는 뭐 단회적인 사건이죠. 예수 구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희노애락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오면 그를 웬만하면 조그마한 소년이 도망가지 않겠어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 나타나다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까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양떼를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쌓였어요. 쌓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다윗이 골리앗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냐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들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험하고 살아요. 정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이제 그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이죠.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꼭 한 사람이 안 한다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이제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요. 먼저 그 불의 응답을 받고 나중에 이제 비의 응답을 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아합을 만나러 갔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났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랬다 그랬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그거는 책임의 풀이고요, 책임 전가고, 이거는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3년 6개월 감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여러분 자기 때문인데 그렇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남의 탓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거고 잘못하면 누구 탓이요? 네 탓이요? 그 전에 저는 뭐 천주교는 안 좋아해요. 천주교는 마지막 때 이제 큰 음녀하고 WCC하고 천주교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박해할 걸 생각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그 차의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자기 탓이래. 이런 이 아합도 그렇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하여튼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전부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이야. 저쪽에서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책임 회피고 책임 전가예요. 아담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물론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탓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변화되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어요. 다시 살아났고요, 회복됐고요,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 네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아합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은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예? 아니, 읽었잖아요.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괴롭게 됐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야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엘리야 말이 맞잖아. 맞습니까? 아니, 아합은 네가 이스라엘 괴롭혔다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누구요? 엘리야는? 예? 엘리야는 이 17장부터 이제 엘리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때까지는 엘리야가 안 나와요. 무명의 선지자고요.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고, 이거는 일개에 이름 없는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야. 아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초야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에게 나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평상시 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체험이 그 전에 있었어요. 아멘 합시다. 아니, 감히 누구 앞에 어떻게 나가요?
엘리야가 물론 성경에는 17장부터 딱 나오지만은 그 전에 엘리야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시킨 것 같아.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도, 또 기도하는 삶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렇게 이제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이때까지만 해도 문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고, 존재감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지자예요. 아합은 누구요? 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뭐가 있어요? 3권이 다 가지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왕이면 곧 이 법이에요. 왕의 말은 그냥 누가 반박할 수도 없고요. 한번 명령 내리면 끝이에요.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고 무슨 뭐 총리고 뭐 장관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 열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요 정말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 앞에 누가 감히 나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문명에서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아합 왕,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아. 왕 한마디면 이 엘리야는 그냥 즉결 처분될 수도 있잖아요. 예? 왕 앞에 뒤가 누군데 그러냐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히 여러분 이때 아합은요 아주 독재자고요, 아주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명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힌 자가 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요 대단한 용기고 담대한 배짱이고 아주 이건 여러분 강력한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왕이 잘못한다 그래도 그냥 잘못한가 보다 그래야지, 그걸 앞에 나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죽잖아요. 자기 목 내놓고 하는 거 아니요?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읽으면서도요, 야,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뭐 불의 종이고 또 뭐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준비해 왔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독재자 왕 앞에 나가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 아버지 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엘리야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담대함도 있고 배짱도 있고 담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못하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막 눈치 다 봐야 되고 그런데, 왕 앞에 가가지고 아주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 가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생각이 나세요? 혹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맨 먼저 저는 이 나단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단 선지자. 이거 보세요. 다윗이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겸손했고요. 하나님 의지했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지켜주셨고요, 응답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나라가 안정되고요, 왕이 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교만이 싹 들어왔어요. 군사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을 잔 것 같아요. 물론 중동 지방 더워가지고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는데 이 다윗의 안테나에 누가 잡혔다? 밧세바가. 누구는 밧세바가 유혹했다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윗이 오침을 하고 그 왕궁을 거닌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르는데, 물론 저녁 때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옷을 다 벗고 딴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하여튼 다윗이 눈에 들어왔어요, 밧세바가.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아내잖아, 장군의 아내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내려놔야 되고 포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돼. 그런데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잉태됐네. 잉태한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지어도 달콤한 것 같지만 죄의 그 결과는 엄청 씁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한 번 즐기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죄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은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잠깐의 쾌락이지만 그래 다윗은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은요 너무, 신앙생활 믿음이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내려가는 거는 순식간에 그냥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야 장군도 죽이고 완전 범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제 양 잡아 대접하는 얘기 하죠. 어떤 부자에게 많은 양이 때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아주 암양 하나를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다윗이 그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까워가지고 그거는 안 건들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그 부자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 물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가지고 거스르지 않게 했겠지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은요 사울 같으면 사울은 인정하지 않잖아. 죄 지어놓고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꾸 그러지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저 나단 선지자 끌고 나가서 죽여라 그러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회개를 잘했어요. 회개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여튼 말씀이 부딪혀 오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든지 성경 말씀이 읽다가 어떤 찔림이 오든지 아니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든지 그러면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저는 보면요 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왕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직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전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전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 세 친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계시적인 꿈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두랍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우상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왕의 조서가 선포되고, 이제 그래서 전부 다 그 우상 앞에, 두랍 평지에 있는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절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잠깐 살아야 되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절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목장 기도회를 세대교회에서 했어요. 첫째 날 시간인데 이제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한국교회가 38회 총회에서 예장 합동층 또 물론 그 전에도 다 했지만은 우리 이제 합동총회가 맨 마지막에 무너진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이제 물론 뭐 회개했지만은 또 뭐 진짜 회개도 아니고요. 좀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이분이 목장기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상 받으면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목장 기도에 오셔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신사참배 그거 잘못된 거다.
38호 종에서 뭐 홍아무개 총회장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례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국민의례니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정식 안건이 올라와서 물론 순경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 제청해가지고 화부도 안 묻고 가결됐습니다. 이거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정회를 하고 총회의원들이 가서 평양 신사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와서 속회를 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 다 그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신사를 만들어 놨어. 교회 안에다가. 1부 예배는 먼저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고발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 다른 목사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한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게요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는 물론 그때 저는 없었죠. 저는 그때 이제 없으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 다 이제 우리 총회 소속된 합동 총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신사 참배 그건 너무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잘못했어. 뭐 우리도 신사참배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인 거 이거 잘못입니다. 이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와서 열 몇 가지 사례를 쫙 하니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야 신사참배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잘못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뼛속까지 아주 엄청난 죄를 진 거야. 제가 그 자료를 그 목사님한테 한번 자료를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뭐 메일로 받든지 받아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신사참배만 가결하고 그냥 가서 신사참배만 한 걸로 나는 그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신사참배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속속들이요 엄청난 죄를 졌더라고. 저 그거요 몇 번 뭐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분이 지금도 회개해야 된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이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신사참배 앞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고 여러분 순교적인 일사가고 순교적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일본 신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서 여러분 절하면 안 죽는 거예요.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아합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애굽의 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처음에는 구슬리잖아요. 새 청년에게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나면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들 그 속에 살 수 있겠냐? 새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왕이시여, 이 왕 앞에서 진짜 신앙 고백 멋있게 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고 참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뿔뿔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눌지도 타지도 않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새 청년이지만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좀 오늘 박현 장로님도 좀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는데 다른 그 영상에 보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58분인가 거기는요 성도들이 막 아멘을 해줘야 목사가 힘이 나가지고 더 주의 일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대. 할렐루야. 그걸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최근에 지난주에 한 영상이야. 지난주에 한 영상인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진다고 박효진 장로님이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아멘을 좀 세게 해주면 그러면 주의 종이 이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더 힘을 내가지고 잘한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청년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뭐 좀 대단하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지금 이 왕이 너무 화가 났잖아. 그래서 풀무불이 평소보다 몇 배를 더 뜨겁게 했다?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거 뭐 그냥 풀무불이 보통 불이 아니고 그냥 뭐 착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새 청년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냥 다 타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 떨어진 새 청년은 죽지 않고 3명 던졌는데 한 명이 또 신들의 아들 같은,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잖아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래. 나와 보니까 왕이 보니까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새 청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정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팀이 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왕 앞에 가서도요, 왕 앞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에는 저는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아시죠? 처음 듣는 이름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사장 아들이잖아.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아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장래가 보장되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요. 빈 들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성을 키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자같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말라기서부터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탄생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거든요. 그때에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례요한 털도 좀 많았나 봐요. 엘리야처럼. 그래가지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도 오긴 했지만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그 광야에 외친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누구의 잘못을 지적했죠? 헤롯이 어떤 죄를 졌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동생의 아내면 뭐요? 제수씨요? 근데 그 헤로디아잖아요. 헤로디아인데 제가 볼 때는 헤롯도 나쁘지만 누가 더 나쁠까? 헤로디아가 더 나쁜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했잖아.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눈에는 누가 원수요? 세례요한이 원수야.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헤롯 앞에 춤을 췄는데 그때 아마 그 남자의 마음을 싹 뺏는 그런 춤을 춘 것 같아. 살사 댄스인가? 하여튼 그런 아주 이상한 춤을 춘 거예요. 관능미 넘치는 섹시한 춤을 췄는지. 그래가지고 헤롯이 자기 생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라 주겠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쪼르르 쫓아가 지네 엄마한테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왕이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 다 준다는데 뭐 주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뭐 달라고? 세례요한의 머리를 피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잘라다가 주니까 또 그걸 갖다가 지네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여자가 무서워요. 여기 있는 분들 빨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어느 월에도 서리가 내려. 제가 볼 때는 세례요한이 헤롯이 좀 그래도 모른 척해도 돼.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었잖아. 여러분 우리 그럴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그 행동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세례요한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지적을 하면 분명히 불이익이 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당신 아내로 뺏은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당하고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저는 이 사도 바울도 뭐 아그리파 왕에서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이니 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머리도 좋고 뭐 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뭐 장래가 보장되고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죠.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대단,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저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도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이 많은 노동력을 보내냐? 안 보냈다. 10가지 재앙해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장자 죽이니까 다 내보내는 거 아니요.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는 것이고, 여러분 왕 앞에서도, 총리 앞에서도,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배짱이고 담력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한번 입장을, 우리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아합 왕은 절대 군주예요. 아주 폭군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저도 죄송합니다, 제 종이지만은 어쩐 때는요, 말을 해도 함부로 말을 못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어쩐 때는 그냥 직선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막 상처받을까 봐.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 말을 하면은 저분이 좀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짖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처럼,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물론 나단처럼 기술적으로 상대방 감정 안 건드리고 잘 얘기해서 회의케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바쁜 세상에 얼마나 돌려가지고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탁 지적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이 천마랑 만이 만마를 해도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가 아합왕에 가서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한 용기다.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 19절까지 말씀 생각하려고 했는데 18절 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용기, 담력, 배짱, 직언,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팀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요 다음에 할지 이제 그 다음일지 모르지만,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거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절대 믿든지, 바알을 믿는다면 바알을 섬기든지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다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언제도 그랬다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 때면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북쪽 망하고요, 남쪽도 망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잘 믿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만두든지. 은혜가 된다 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항상 기회주의를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제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요, 그리고 좀 고난이 있는데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이제 목사는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사석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은 다 바른 얘기하고 죽더라. 제사장들은 감싸고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 말년이 안 좋아. 시작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5대5로 하면 안 되고요. 5대5로 하면 선지자 5, 제사장 5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가 3대7, 하나님 말씀을 좀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좀 따뜻거리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된다. 2대8, 어쩔 때 한번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8은 상처를 싸매고 감싸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 막 강한 것 같지만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막 야단만 친다 그러죠. 나는요 맨날 우리 집에 가면 혼나. 누구한테 혼나? 우리 여왕마마한테 맨날 혼나. 그 목사님은 왜 힘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지, 막 그냥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또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라고.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라고. 맨날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런다고 그랬어. 글쎄 나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가면 또 내가 혼날지 몰라. 여기서 설교하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우리 사모한테 혼나. 그래도 또 뭐 할 수 없지 뭐. 가서 혼날 값에 또 얘기는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잘 이제 용화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엘리야가 이제 우리 대선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주의 종 선지자의 선배이기도 한데, 엘리야가 이렇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겁니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그 사람이 최고의 왕이고 폭군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근데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4,000년의 검증이 끝났고요, 신약 2,000년의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이미 다 증명해 줬어요.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서 우리 말씀 이렇게 잠깐 생각했는데, 저는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에게 많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고요, 크고 작은 그런 기도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아합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 응답, 그런 체험들이, 그것이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주에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